할렐루야. 우리 이 새벽에 일찍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전에 함께 나오고, 특별히 방송으로도 이 시간을 놓지 않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랑교회 모든 교우들, 서로 새벽의 인사를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슴 뛰는 선물을 기대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가슴 뛰는 선물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의 첫 번째 시간, 불같은 삶의 의욕을 가져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뉴스에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 하나가 있었지요. 바로 개그우먼으로 활동해 오던 모 개그우먼이 어머니와 함께 목숨을 끊는 그러한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우수한 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교도 좋은 곳에 나왔고 그랬는데, 정말 인재였는데 그렇게 가야만 하는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평균 하루에 34명씩 목숨을 끊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누군가가 목숨을 스스로 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현실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다가온 문제라든지 상처라든지 아니면은 굴욕감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모든 것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스스로 죽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그러한 슬픈 현실 속에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요? 그것은 바로 의욕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의욕, 삶의 의욕.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의욕이란 그 뜻은 사전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입니다. 무엇을 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 무엇을 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 그게 의욕인데 이 의욕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의욕 상실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의욕이 떨어지면 모든 생기가 없어져 보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아파트에 새벽마다 이렇게 종종 마주치는 한 분이 계셔요. 제 아내하고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내려오면서 그분이 또 같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눈빛이 초점도 없어요. 그리고 스리퍼 하나 끌고 잠옷바람으로 항상 그 아파트 그 입구에 거기서 담배를 태우고 한숨을 푹푹 쉬고 다시 올라갑니다. 낮에도 그러고요, 종종 만나고 저녁에도 그러고 늘 그렇게. 저는 낮에는 그렇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침에만 그런가 저녁에만 그런가 제 아내에게 물어보니 아니래요. 낮에도 그런데요. 낮에도. 여러분, 이렇게 의욕이 없이 의욕을 상실하고 그렇게 힘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는 모든 것이 다 귀찮은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의욕 상실증에 걸리신 분 없으십니까? 모든 것이 다 귀찮아. 먹는 것조차도 귀찮고, 때가 닥치면 그때 그 때거리를 걱정하면서 그것조차도 귀찮고. 사랑하는 여러분, 무기력해집니다. 이게 바로 의욕 상실이에요. 삶의 의욕을 상실한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과거에 행복 전도사라고 불리우던 유명한 스타 강사입니다. 별명이 행복 전도사예요. 그런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그녀가 외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살하지 말고 악착같이 살아야 된다. 악착같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 그걸 외쳤던, 주장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악착같이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했던 그 사람 뿐만 아닙니다. 매일 웃어야 된다. 웃음을 외쳤던 그녀가 말 그대로 그의 외적인 모습은 정말 행복하게 보였습니다. 웃으면서 말하고 웃으면서 행동하고, 왜냐하면 살자 항상 웃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래서 오죽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녀를 부르기를 행복전도사라고 불렀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질병이 다가온 겁니다. 질병의 고통이 다가오니 삶의 의욕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서 한 장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유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삶을 이해해달라고, 나를 이해해달라고. 그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 행복전도사라고 그를 불렀던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이해해달라고 그렇게 유서를 남겼어요. 뿐만 아닙니다. 호텔에 많은 관계자들에게 미안하다고 그렇게 유서를 남깁니다. 그리고 더욱더 가슴 아픈 그 유서 뒷면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완전 건장한 남편은 저 때문에 동반 여행을 떠납니다. 평생을 진실했고 순수했고 성실했던 최고의 남편,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요. 이런 글귀를 남깁니다. 여러분, 무엇이 떠오릅니까? 혼자 간 것이 아니고 건강한 남편, 완전하게 성실했던 그러한 남편, 그 남편과 함께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이해를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 해남 땅끝까지 가서 죽으려고 갔는데, 아무도 없는 곳에 죽으려고 갔는데 추적해서 찾아온 그 남편, 그 남편과 함께 살아보자고, 다시 한번 살려보자고 찾아온 그 남편과 함께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함께 죽은 그 남편에게 고맙다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행복전도사, 이러한 별명이 있는 바로 이러한 사람이 불행한 죽음을, 그것도 남편과 함께 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육체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그랬을까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깊이 고민을 하며 제 아내하고 대화를 나누어 봤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렇게 찾아온 남편과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의욕상실이죠. 의욕상실이죠. 의욕상실인데 더 중요한 것은 나는 행복전도사였기 때문에 의욕상실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행복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내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고통도 있지만 나는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의욕상실한, 스스로 그를 나약하게 만들고 초라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결과 더욱더 의욕상실이 그에게 짙어졌어. 그것도 남편과 함께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목사라는 그러한 직분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한 초라한 인간임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합니다. 목사는 완벽함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다 보면 숨이 막힙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작은 실수에 의해서 의욕 상실해버립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그런 생각에 쉽게 빠져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도 인간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나약한 존재임을 스스로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인간일 뿐 그 인간 이상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인간입니다.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했을 때 우리는 자신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는 그런 넉넉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래 맞아, 내가 실패는 나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교훈이라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행복해야 돼. 행복하지 못해도 그런 모습 속에서 나는 행복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데 관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행복하지 아니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낙담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지없이 의욕상실증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오히려 배울 것은 배우고 훌훌 털고 의욕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다시 그 목표는 빛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목표 뒤에 가슴 뛰는 선물이, 진짜 가슴 뛰는 선물이 거기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걸 이루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행복해져야 된다. 지금 더 성공해야 된다. 지금 내가 더 아름다워져야 된다.
지금 나 삶이 정말 행복해야 돼. 지금이야 지금. 그렇게 스스로를 독촉하지 마십시오. 다급하게 독촉한다고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독촉하는데 행복해지지 않으니까 의욕 상실하는 거죠. 자기의 현실에서 독촉을 하는데 변화된 것이 없으니까 의욕 상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은 그렇게 독촉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텃밭을 가꾸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감사의 텃밭을 가꾸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돌을 처음에 주워내기도 하고요, 풀도 뽑기도 하고요, 그렇게 텃밭을 가꾸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텃밭이 완성됩니까? 씨를 심고 바로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김도 메고 물도 주고 조금씩 가꾸어졌을 때에 그때 비로소 거기에서 자란 씨앗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계절이 지나고 수확철이 되어서 그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조급하게 모든 것을 성취하려고 오히려 그렇게 나아가면 의욕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바로 모든 것이 내 눈앞에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하면 의욕 상실증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살할 용기가 있다면 의욕을 가지고 세상에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살할 용기를 가지고, 그리고 그 용기를 가지고 세상에 도전한다면 우리가 이루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을 힘으로 하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 뒤집어 놓으면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욕이 상실했던 것에서 다시 의욕을 불같이 일어나고, 그리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살 게 있다는 것입니다. 살 게 있어요, 여러분. 더 이상 푸념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의욕이 없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할 일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푸념하고, 아까 제가 말씀했던 그분도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담배만 태우고 있는 그 모습, 여러분, 의욕이 없는 사람은 할 일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의욕이 있는 사람은 시간을 만들고 환경을 조성을 합니다. 내 주변의 환경을 가꿉니다. 텃밭을 가꿉니다. 무엇인가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제 친구들, 은퇴한 친구들 많거든요. 그래서 공동 카톡방에 올라오는 그 내용을 보면 너무너무 바빠요. 오늘 뭐 해야 된다 그러면 자기 일상생활을 막 올립니다. 지겨울도록 올려요. 어떻게 저렇게 은퇴하고 나니 더 바쁜지, 더 바쁘다는 글들을 계속 올려요. 여러분, 의욕은 평생 사명을 달성하는 힘입니다. 사람은 이 의욕을 통하여 불태울 때에 하나님은 그 의욕의 성취의 동력을 사용합니다. 그것이 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을 이루는 동력으로 이 의욕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곳에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의욕이 없는 곳에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의욕이 가득할 때 초점이 맞춰집니다. 반대로 의욕을 상실하면 초점을 흐리게 되고 놓치게 되는 거죠. 초점이 안 맞는 안경 껴보셨습니까? 제가 선글라스를 맞췄는데, 선글라스는 온라인으로 처음에 맞추고 난 다음에 확인을 하지 않고 그냥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가서 다시 맞춰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안 맞아가지고 항상 어지러웠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다시 가서 선글라스의 도수를 맞는 그것을 초점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갈 때마다 선글라스를 끼고 갑니다. 여러분, 초점이 안 맞는 안경 끼고 제대로 걸을 수 있겠습니까? 의욕이 떨어지면 초점이 안 맞으니까 어지러운 거예요. 인생이 어지러운 거예요. 그러나 초점이 분명한 안경을 끼면 똑바로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의욕이 분명한 사람은 똑바로 걷습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에 삶의 의욕을 잃은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삶의 의욕 불같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초점이 맞는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까? 아니, 그냥 의욕 상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소중하고 귀한, 가슴 설레이는 귀한 선물들을 가슴에 안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이렇게 바뀌니까 의욕이 없이 믿음 생활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불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그 뜨거움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그 소중하고 귀하고 가슴 설레이는 선물을 하나님께로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오늘 이 새벽에 의욕을 불태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낙심할 환경이 생기더라도 의욕마저 낙심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의욕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의욕이 꺾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스스로 이 일을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어. 나는 이제 나이가 들었어. 나는 이제 힘이 없어. 나는 누군가 도와주지 않아. 그런 생각을 가질 때에 의욕이 상실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런 자입니까? 우리가 정녕 그런 자인가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이 가슴 설레이는 의욕적인 이 역동적인 모습을 한번 지켜보십시다. 오늘 이 본문에 이 글을 읽었지만 계속 점청법입니다. 의욕을 불태우고 더 불태우고 더 불태우고 더 불태워가는 이런 다윗의 모습,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읽었습니까? 갈수록 뜨거워지는 이 다윗의 모습, 그 불씨가 계속 불타오르는 그러한 모습, 급기야는 위대한 하나님의 가슴 설레이는 선물을 가슴에 안는 이 다윗의 이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다윗의 진퇴양난, 한마디로 사면초가, 앞으로도 못 가고 뒤도 못 가고 지금 블레셋 가드 지역에 포로로 잡혀있는 시대입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면 사울이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고, 그 사울을 피하여 도망한 곳이 그것도 원수의 나라 블레셋 나라, 거기에 지금 또한 거기서도 살려고 도망갔는데 거기에 또 포로로 잡혀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어떡합니까?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하늘나라에 피할 곳이 없는 그런 상황,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 무능력해지고 무기력해지는 그런 상황. 그래서 오늘 8절에 다윗은 자기 심적 상황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의 눈물, 그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8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눈물이 많이 흐르는지 그 눈물을 주의 병에 좀 담아주십시오. 주님, 내 눈에는 눈물이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정말 절망적이고 의욕 상실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고국에도 못 가고 타향에도 잡혀있고, 여러분, 이 상황, 우리가 그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가히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그 의욕 상실에서 벗어나는 장면을 보십시오. 불씨를 잡는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본문 9절을 읽겠습니다. 본문 9절을 오늘은 말씀을 많이 읽을 것입니다. 본문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인 줄 아나이다. 아멘. 여기에 아뢰다는 말은 도움을 요청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먼저 의욕을 불태우기 위하여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사람이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면 의욕이 끊어져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도움을 요청하실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인 줄 아나이다. 지금 내가 원수의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 포로로 잡혀 있는데 이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문제를 만나면 분명히 사람은 의욕을 상실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이 있다면 의욕이 꺼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의욕이 상실할 때가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모든 신앙인 믿음의 영웅들도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풀리지 않고 하늘마다 꼬이고, 그리고 자신의 능력 부족을 절감하게 느낄 때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의욕 상실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욕 상실되었을 때에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다시 거기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도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56편 제목에 보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에게 잡힌 때에 여러분의 성경책 제일 표제 제목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군이 한 사람이 없어요. 오직 한 명입니다. 자기 자신밖에 없는 것입니다. 위로할 자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사람들은 고독해지는 거죠. 극도로 고독감이 밀려옵니다. 고독감이 밀려오면 결국은 의욕상실증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1단계입니다. 첫 단계, 우리가 의욕상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1단계 거기에서 의욕을 불씨를 불살랐다면 2단계로 넘어갑니다. 2단계 10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 10절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10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10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2단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렸다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해요? 찬송하며. 여러분 찬송이 있는데 의욕이 살아납니다. 불씨를 붙였다면 찬송해야 합니다. 그 어떤 환경에서 찬송이 끊어지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찬송할 환경입니까? 그런데 의욕 상실에서 벗어날 수 있고 오히려 의욕 충만으로 바뀔 수 있는 그 비결은 여호와께 기도를 요청하고 그 다음 단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송했더라. 포로 생활에서 찬송했더라. 여러분 의욕이 넘치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의욕이 떨어지면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이 상실됩니다. 의욕이 넘치면 더욱더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로 요청을 했다면 찬송해야 합니다. 인간이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에 찬송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욕을 다시 솟구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침에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에 오늘도 하루 시작해야 되나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맥이 빠진지 모릅니다. 잠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시고 찬송을 한 곡 부르십시오. 찬송해 보십시오. 그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의욕이 다시금 그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이제 또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그게 2단계입니다. 3단계 다윗이 어떤 모습으로 의욕을 더 불태우는지 1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느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여러분 지금 원수의 나라 블레셋에 잡혀왔어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감히 인간이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얼마나 당당해집니까 여러분. 환경이 나를 어떻게 하겠는가. 지금 포로로 잡혀 있어요. 이제 죽음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뭘 하고 있습니까? 그 의욕이 불같이 일어나니까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려고. 얼마나 당당해집니까? 주위의 환경이 나를 어떻게 하려고. 우리 집안 아무것도 없다고요? 쌀들이 떨어져 가고 있다고요? 써야 될 돈들이 메말라가고 있다고요? 환경이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욕이 불타오르면 그 환경을 오히려 꾸짖어 버립니다. 할렐루야. 감히 인간을 나를 어떻게 해치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당당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이 환경이 어떻게 나를 어떻게 한다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 다윗 보십시오. 이렇게 환경을 오히려 꾸짖어 버립니다. 지금 적진에 붙들려 있습니다. 적들이 죽일 명분만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사울이 반겨주겠습니까? 오히려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환영도 받지 못합니다. 미래에 기대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더욱 의욕을 불태우니 그 환경이 두렵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나에게 어찌하려고 비웃어버립니다. 더 높은 의욕이 환경을 꾸짖어버립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환경을 꺼죽고 나니까 네 번째 단계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눈물을 병에 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적진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감사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감사제를 드리겠다. 다시 그 의욕이 얼마나 불타오르는지. 1단계, 2단계, 3단계 계속적으로 그 의욕이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 절망 속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포로지에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고 있다. 얼마나 가슴 뛰는 일입니까? 얼마나 가슴이 뛰면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고 감사제를 드리겠습니까? 제가 감사제를 드리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맡긴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 주일날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맡기면서 뭐라고요? 서운함이 있사온즉, 놀라운 선물을 기대하는 이 대목입니다. 다윗이 앞으로 무엇이 됩니까?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아니, 포로로 죽음 앞에 있는 이 다윗이 지금 입가에 미소가 띄어집니다. 나는 왕이지. 내가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지. 언젠가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은 왕이 아닙니까? 왕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놀라운 비전이 있는 그러한 다윗이 아닙니까? 목동 다윗이, 쫓김을 받는 이 다윗이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게 문득 생각나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도 놀랬겠습니까? 그 선물을 생각하니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아직도 그에게 일어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왕은 그냥 벌벌 떨고 있는 초라한 포로입니다. 그런데 이 의욕이 그 모든 것들, 왕으로서 군림하는 그 모습을 그에게 가져다 주는 이 소망된 기대치 보십시오. 이 의욕이 그처럼 불타오르고 그처럼 그를 위대하게, 지금 현실의 그 문제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왕으로 보이기 시작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선포가 되니까 이제 마지막 단계 13절, 그 단계에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3절에 어떻게 선포하는지 한번 다 같이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니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의아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까? 그냥 읽으면 그저 말씀처럼 들리는데,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모든 내용이 다 과거형입니다. 과거형입니다. 아니, 과거형이 아니잖아요. 과거형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대요. 지금 그는 사망에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근데 건지셨대요. 주께서 지금 내 앞에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지금 실족지 않게 하고 있다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과거형으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아직 예루살렘에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그는 왕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자기 생명을 건져주셨다고 과거형으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당히 나는 생명의 빛으로 다니고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자유하였어, 이제는 가슴 설레이는 구원의 선물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자가 자유함을 입고 당당히 걸어다니고 그 모습을 과거형으로 쓰고 있다. 얼마나 의욕적인 감정입니까? 내 모든 환경은 이미 다 이겨냈다. 그 환경 위에 지금 나는 걸어가고 있어. 무엇으로? 왕으로 걸어가고 있어. 이 의욕적인 감정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이런 의욕적인 이 감정 한번 쏟아내어 보지 않겠습니까? 어떤 삶 속에 지금 무기력증에 빠져서 의욕 상실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의욕 상실하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위대한 하나님의 가슴 설레 있는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일들을 이미 선포하고 걸어가는 과거형으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가슴 설레이는 약속된 선물이 이미 우리 수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하여 걸어가기만 하고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실패도 하나의 다 과정입니다. 여러분, 어떤 실패라도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결코 의욕상실에서 이지 않은 것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절망을 심는 데는 희망이 자라지 않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실을 심으면 상실이, 의욕을 심으면 의욕이, 모든 일을 하고자 하는 이 의욕 없이는 가슴 설레이는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중중하게 있지 마십시다. 하루하루 푸념하면서 걸음걸이 걸어가면 안 됩니다. 영국 파라데이라는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에 신문 배달을 하면서 학비를 조달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어느 부잣집에 가니까 신문함이 문 안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멍 통로가 이렇게 있고 몸을 이렇게 끼워가지고 신문을 넣어야 되는 그러한 신문꽂이가 안쪽에 있는 겁니다. 요만큼 구멍만 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신문을 가지고 그 통로로 자기 상체만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신문을 넣는데 문득 그렇게 집어넣는 그 상황 속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내가 집 안에 있는가 집 밖에 있는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갑니까? 이렇게 상체만 문 구멍으로 이렇게 집어넣는데 내가 집 안에 있는가 집 밖에 있는가. 골몰이 생각하고 있는데 집 안에서 요 머리를 내미는 거 의식도 안 하고 눈을 비비면서 사람이 그만 문을 열다가 파라데이가 끼어 있는 것도 모르고 문을 활짝 열다가 그 문에 끼어서 파라데이가 목이 부러질 뻔했다고 합니다. 목이 부러질 뻔하고 이렇게 혼자 중얼거립니다. 그 상태가 문 안에 있는 것인지 문 밖에 있는 것인지 아직 나는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 그런 상태에 계속 있다가는 목이 부러지기 딱 좋은 상태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의욕상실증에 있는 어중간한 상태에 있는 그 상태, 목이 부러지기 가장 좋은 위험한 상태다. 그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 부러지기를 원하십니까? 그 상태에 그대로 있으면 목이 부러집니다. 자칫 죽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의욕상실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의욕을 다시 불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의욕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했습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 오늘 이 다윗을 통하여 그 하고자 하는 의지로 일어서서 결국은 그는 거기에서 나와서 나중에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가슴 설레이는 왕관을 쓰지 않습니까? 가슴 설레이는 선물을 받지 않습니까? 그대로 되어진 거예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의욕을 불태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2단계에 돌입을 했습니까? 포로 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단계로 더 진화되었습니까? 3단계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렸어요. 점층적으로 갈수록 의욕을 불태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4단계에서 그 무엇을 선포합니까? 여전히 환경은 변화되지 않았지만 나는 환경을 이겼다. 그리고 나는 벗어났다.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다. 나는 지금 생명의 빛으로 걸어간다. 여러분의 생명의 빛으로 걸어간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그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이 결과적으로는 가슴 설레이는 그러한 모든 선물, 그 선물은 유효한 것입니다. 의욕이 상실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가슴 설레이는 선물은 유효합니다. 만약에 거기서 의욕을 꺾었으면
다윗은 영원히 왕관을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첫째 날 의욕을 불살라야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의욕을 망가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불같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의욕을 불같이 불태우는 불같은 삶의 의욕을 가지라. 첫째 날 이 말씀을 가지고 내일 둘째 날 자신을 솔직하게 인정하라 하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소중하고 가슴 설레이는 선물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